제가 보기에 뭐 다른 품성도 굉장히 남다른 면이 있지만 도업스님이나 법인 스님에게서 제가 다른 스님들하고 다른 종교인들하고 가장 남다른 점이 있다면은 대화예요, 대화 실은. 그러니까 우리도 저도 아이고 조금 나도 말귀도 안 통하고 이런 사람하고 그냥 일방적으로 그냥 한두 시간 강연 해버리면 그냥 편하고 그냥 끝나고 그냥 집에 가버리면 편한데 그 사람들하고 밤새 부여잡고 대화한다는 것은 이것은 참 어떻게 보면 피곤한 일인데 나름 제가 보기에는 그 제대로 그런 것을 대화를 시도하신 분이 굉장히 이제 도업 스님이고 또 요즘에도 이제 법인 스님도 굉장히 이제 그런 점에서 제가 보기에 남다르게 보는데 어떻게 그런 옛날식의 종교인들은 제가 봤던 것은 뭐 그분들이 품성이 나빠서가 아니고 그런 식의 생각 자체가 없는데 스님은 왜 그런 생각을 하셨어요? 어, 귀찮다는 관점에 생각하면 뭐 사는 것 자체가 귀찮죠. 맨날 숨도 쉬어야 되고 밥도 먹어야 되고 이거 뭐 어느 하나 귀찮지 않은 일이 없어요. 그렇게 생각하면. 근데 어쨌든 내 입장에서는 부처님을 늘 쳐다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역사 속에 있었던 인간 붓다의 삶을 쳐다본단 말이죠. 부처님 일생 제일 많이 한 게 뭘까 하고 보면 우리는 참선 수행 뭐 이런 거라고 생각하는데 대화예요. 일생. 그리고 경전도 잘 읽어보면 부처님이 여러 가지 신통력을 갖췄다고 그러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신통력이 뭘까 하고 보면 가장 중요한 신통력이 교계라고 얘기해요. 교계. 결국은 뭐 대화하고 잘 가르치는 일이에요. 가르치는 일이 뭐예요? 대화잖아요. 네. 대화가 최고의 신통력인 거예요. 아니, 지금까지 다른 스님들 일방적으로 가르치고 너는 그냥 배워. 너는 그냥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상스럽게 까라면 까지 뭐 잔소리가 많아. 이런 게 옛날식인데. 그러니까 우리의 스승인 부처님이 가졌던 최고의 유실력이 대화였다고 하는 거로 난 파악했어요. 동시에 내가 그걸 참고해서 실제 적용을 해보면 최고의 기도, 최고의 수행은 진정한 대화라고 저는 판단했어요. 최고의 수행, 최고의 기도는 그리고 최고의 기적을 일으키는 길은 정말 제대로 하는 대화다. 난 이렇게 봤기 때문에 사실은 용맹정진한 심정으로 대화에 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제 입장은 그렇게 정리되었기 때문에 가능하기만 하면 전 대화를 하자고 하는 주장으로 왔던 거죠. 하여튼 그런 면에서 제가 제일 어떻게 보면은 도우스님이 얼굴이 뭐 잘생기신 것도 어른분들은 잘생겼다고 그러는데 저는 전혀 동의하지 않기 때문에 잘생긴 것도 아니고 제가 제일 높게 평가하는 대목은 예? 이렇게 정말 대화를 밤새워서라도 이렇게 하는 그런 점입니다. 그러니까 그 법인 스님도 제가 보기에는 그런 점에서 굉장히 남다르신데 그 템플스테이에서 이런 대화법 이런 또 책도 내시고 그러니까 그 불교에서 스님들이 정말 제가 보기에는 아직도 대화할 줄도 잘 모르시고 근데 스님들뿐만 아니고 일반 현대인들이 그러니까 말을 잘하는 것하고는 달라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하고 더불어 살아가기를 이렇게 힘들어가는 이유가 같이 말을 섞고 싶지 않 하거든요. 너무 피곤하다는 거거든요. 그것을 좀 다르더라도 이렇게 그것을 이제 다름을 인정하고 이렇게 대화하는 법을 알아가야 되는데 그것을 왜 현대인들이 이렇게 힘들어하고 그게 지금 어려울까요, 범스님? 대화라고 하는 게 이게 정보와 의사 전달의 도구가 아니거든요. 관세음보살 그러잖아요. 세상의 음성을 통찰하는 분이 관세음보살이잖아요. 결국 사람들의 마음을 이게 살피고 또 내 마음을 전달하고 그런데 지금은 이제 여러 가지 욕망이나 이해관계가 그냥 앞을 가리기 때문에 대화의 진정성이 사라진 시대예요. 아까 이제 대화 이야기 했는데 저는 부처와 예수를 이해하는 가장 기본적인 관점은 그래요. 지금은 뭐 2000년을 넘어서고 하니까 부처와 예수가 굉장히 오랜 역사 또 우리 다른 공간에서 살았기 때문에 굉장히 신비하고 추상적으로 생각하는데 그분들은 사람들과 함께 살았다. 이게 나는 부처와 예수를
이해하는 가장 기본이라고 보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에 공중에 떠서 어디 피안의 세계에 산 게 아니고 우리가 부- 더불어서 살았다. 그렇죠. 부처 예수는 24시간 사생활에 노출됐어요. 저는 이 점을 아주 신비하게 보는데, 최고의 신비가 24시간 사생활 노출됐는데 많은 사람이 따르고 그것을 보고 거기에서 자기 마음을 바꾸고, 이게 뭐였겠어요? 이게 끊임없이 첫째는 모범을 보였던 것이고, 두 번째는 끊임없는 대화를 통해 가지고 상대방의 생각을 깨워주고 이랬던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 실상사도 사실은 이제 다양하게 살죠. 뭐 스님들에서부터 나이에서부터 제가자들부터 또 여기 우리 공동체 온 사람들은 또 이게 여기저기서 또 살아온 환경이 다르고 아픔도 다르고 요구사항도 다르고, 참 이게 너무 이게 각양각색인데, 이 좁히는 것은 진정성을 가지고 끊임없이 대화하고, 또 대화의 기본은 경청이잖아요. 그래서 상대방의 입장 속에서 들어주고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실제 여기서 끊임없는 대화를 통해서 상대방의 마음이 바꿔지고, 마음이 바꿔지면 또 감정이 또 이게 소멸되잖아요. 잘못된 감정들이. 그래서 팔종대의 정어, 이게 단순히 거짓말하지 않고 뭐 이런 차원이 아니라 상대방의 마음에 처지의 귀를 기울일 줄 알고 또 들을 줄 알고, 또 이런 고통을 또 이게 고통과 고통을 들을 줄 알고, 여기에서 이제 대화가 시작된다. 근데 저는 이제 실상산 대화를 좀 전 다르게 보고 있다고 하거든요. 말로만 대화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좀 삶으로 좀 대화하지 않는가. 매주 수요일은 이제 오후 내내 우리 작은 학교 학생들부터 모든 농장의 사람들부터 한 생명 일하는 공동체 모든 구성이 농사를 짓거든요. 근데 실제 제 경험상 농사를 짓고 이게 고구마를 수확하고 양파를, 감자를 심고 이렇게 몸으로 일하면서 이게 이심전심이 이런 것 같아요. 몸으로 일하면서도 몸과 몸이 서로 대화를 하고, 또 뭐 일을 하다가 또 서로 스님들하고 서로 대화를 하고 일을 하는데, 실제 이게 삶이라고 하는 노동, 이런 것을 통해 같이 병행하면서 대화를 하니까 훨씬 이제 서로 대화 수행이 잘 된다. 그래서 저는 이게 수행자로서 참 이 실상사 이런 곳에서 수행 여러 제가 대중하고 수행한다는 것이 이게 참 큰 복이라고 봐요. 내가 좀 우리 불교를 잘 아시니까 역으로 좀 질문을 좀 드리고 싶어요. 대화와 관계돼서. 불교 교리에 보면 해탈 열반의 길로 제시되어진 게 이제 중도의 팔정도 행위거든요. 팔정도 중에서 8개 중에서 하나가 정어예요. 언어에 관한 부분이에요. 우리 이제 기자분한테 묻고 싶은 건 불교를 잘 아시니까 불교 수행을 얘기할 때 뭐 선정 수행을 잘해야 된다, 정념 수행을 잘해야 된다, 정전 수행을 등등 이런 게 많이 강조되어지는데 정어 수행을 잘해야 된다라고 강조하는 것을 본 적이 있어요. 거의 못 봤죠. 저는. 거기에 공을 들여서 용맹정진하는 경우를 본 적 있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뭐 삼구위 이런 식으로 이제 그 굉장히 그 원칙론적인 그런 말이지, 실제 내가 말을 할 때 이제 굉장히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는 말, 뭐 어떤 식으로 조금 서로를 그 관계를 깨뜨리는 말 이런 걸 하지 않고 서로 화해하는 말 이런 식으로 하도록 구체적으로 유도하는 이런 거 쉽지 않죠. 그런 게 잘 못 봤죠. 그러니까 우리가 대화가 잘 안 되는 이유를 좀 더 본질적으로 우리가 짚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보면 팔정도는 인간이 실현하고 싶은 최고의 이상인 해탈과 열반의 경지에 가는 길이에요. 그렇잖아요. 거기에 8가지가 제시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정어예요.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해탈 열반이라고 하는 우리의 꿈을 실현해 가도록 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길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언어, 대화가 삶의 기적을 만들어 가는데 대단히 중요한 것이다라고 사실 너무 모르는 거예요.
두 번째, 삶이 얼마나 위력이 또한 막강한 것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기 이걸 모르니까 그 다음에 대화를 제대로 해보려고 관심을 갖고 노력하지 않게 되니까 당연히 이게 잘 안 되는 거거든요. 그 중요성 그리고 그 위력 이 부분을 잘 아는 게 출발이라고 봐요. 그러면 우리 속담에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 이거 기적인가요? 아닌가요? 기적이죠. 말 한마디 잘못하면 삼족을 멸한다. 이게 이 위력이 어느 정도입니까? 생사 여타를 좌지우지하는 위력이에요. 이런 어마어마한 건데 그 언어의 소중함이나 그 언어의 위대함을 모르거나 무시한 채 대화를 잘하는 것이 가능하겠는가 하는 문제예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부분을 잘 천착을 하고 접근을 해야 우리가 대화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어쩌면 삶의 행불행을 좌우하는 어마어마한 위력을 갖고 있다는 사실, 어마어마한 위력이 있는 것인지 이런 걸 잘 아는 데서부터 대화를 잘하는 길을 찾아가는 게 가능하다고 봐요. 그래서 이런 걸 꼼꼼히 부처님의 말씀들을 짚어서 접근해 보면 대화가 최고의 수행이고 대화가 진정 삶의 기적을 만들어내는 어쩌면 기적의 길이다. 이렇게 이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실은 그 성경에서도 보면은 이제 뭐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 그러면 굉장히 이제 그 기독교에서는 이제 말씀을 중요하고 근데 불교에서는 이제 그보다는 이제 마음을 이제 더 중시하는 측면이 있는데 제가 봤을 때 그러니까 이제 뭐 언어적인 이런 그 에티켓도 중요하지만은 제가 봤을 때 이제 뭐 도스님이나 법인 스님이 다른 사람들과 이렇게 대화하는 모습을 보면은 이렇게 이제 들어주고 이렇게 인내심을 갖고 하는 것은 그래서 이제 거기에 어떤 그 마음이 보이는데 만약에 마음이 어떤 그렇게 태도가 안 갖고 그걸 참으려고 하면은 참아서 그걸 대화를 한다? 그거 제가 보기에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 이제, 언젠가는 참아서 하다가는 한 서너 시간 하고 나서 폭발하고 나서, 나하고는 이제 다시 얘기 안 한다고는 아무리 얘기해봐야 세계 경익기야. 이렇게 되고 말 텐데, 어떤 대화를 할 때 어떤 마음 자세는 어떻습니까? 어때야 돼? 어디, 그 법인 스님부터. 아까 우리 여기 21세기 약사경에 그게 있을 거예요, 아마. 뭐, 어떤, 대화도 빛나고, 침묵도 빛나라. 침묵이라고 하는 게 말을 안 한다는 뜻이 아니잖아요. 늘 고요히 성찰하고 또 세상의 어떤 진리를 끊임없이 이렇게 사유음미하는 게 이게 침묵이잖아요. 그리고 그러한 자기들의 생각과 어떤 감정들을 그대로 표현하는 게 언어이기 때문에 사실 불교에서는 이 마음과 언어가 지금 둘이 아니거든요. 둘이 아니기 때문에 대화도 빛나고 침묵도 빛나야 돼. 예를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남성을 존중하고 여성을 비하하는 그런 사고를 가진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여성을 무시하는 발언을 하게 되고 그런 발언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남성과 여성은 서로 존중하고 서로가 있어서 고마운 존재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여성 비하의 소리가 안 나오죠,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마음과 이 언어라고 하는 것은 이게 다르면서도 같고 같으면서도 다르기 때문에 색즉시공 공즉시삭 같이 마음도 빛나고 말도 빛나고 또 말이 진실을 담아서 전달하면은 상대방도 마음이 열리고 감동을 받고 그래서 저희 이제 실상사 이게 빛나라 시리즈는 지금 계속 앞으로 진화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법인 스님 지금 이제 굉장히 이제 중도적 그런 마음가짐이 있으면 이제 뭐 여성 비하, 뭐 남성 비하 이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자세가 그렇기 때문에 이제 대화도 이제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도업 스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대화는 자세. 어쨌든 내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내가 아무리 참 뭐 천방지축으로 살아간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출가 수행자잖아요. 불교 수행자로 살겠다고 지금 해석이 살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 당연히 내가 하고 있는 뭘 하든 간에 수행의 의미를 가져야 되고 수행이 이루어지는 것이야 맞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대화 속에서 아까 잘 듣는 거 들으려면 뭐 굉장히 참아야 된다 뭐 이런 얘기 하는데 그렇죠. 당연히. 그렇지만 인내하는 것이 수행이기 때문에 내가 수행자이니까 당연히 내가 할 수 있는 또 인내를 하는 게 그 수행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대화 중에서 이게 잘 듣는 게 대단히 중요한데 잘 듣는 거야말로 전 수행 중에 수행이라고 봐요. 그러면 수행자는 당연히 수행자의 수행인 길을 안 가면 그건 수행자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잘 듣는 게 왜 수행 중에 수행인가? 일단 잘 들으려면 기본적으로 스스로 겸손해야 돼요. 그렇죠? 상대를 존중해야 돼요. 하심과 공경. 그렇죠? 그 다음에 정성스럽게 해야 돼요. 잘 들으려면. 자, 그럼 이 세 가지만 놓고 봅시다. 겸손은 뭐예요? 자기를 낮추는 거잖아요. 이걸 수행이라고 말하면 안 될까요? 수행이죠. 이거야말로 진정 수행이죠. 또 상대를 존중하는 것은 뭐예요? 이것을 수행이라고 하면 안 되나요? 이것을 우리가 탐진치라고 하는 논리로 한번 연결시켜 봅시다. 결국 우리는 자기를 낮춰야 돼, 비워야 돼, 자기를 버려야 돼,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 겸손한다고 하는 것은 자기를 낮추는 걸까요? 아닐까요? 낮추는 거잖아요. 자기를 비우는 걸까요? 아닐까요? 비우는 거잖아요. 나를 버리는 것일까요? 아니요. 당연히 나를 버리는 거죠. 이보다 더한 수행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대화를 우리가 잘 하는 조건으로서 정말 잘 듣는다는 말 속에는 소위 탐진치 문제를 순화시키고 또는 내려놓고 비우고 이것을 대전환시켜내는 모든 것이 거기 갖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수행이라는 의미를 갖고 제대로 아주 실용적으로 접근해보면 거듭거듭 강조합니다만 잘 표현하는 것도 중요한데 잘 듣는 것도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대화야말로 최고의 기도고 최고의 수행이라는 얘기를 난 확인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아니 근데 그런 게 이제 잘 듣는 것이 물론 이제 스님 말씀 듣고 이제 수행인 줄 알겠는데 스님은 수행하려고 일부러 막 들으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렇게 계속 막 그 토론하고 할 때 스님은 크게 뭐 화 안 나실 것 같은데. 아니 화나죠. 아니 화나면 소리도 치죠. 그거야 뭐 그렇잖아요. 사람이 기계도 아니고 물건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때에 따른 소리도 지르고 때에 따른 뭐 짜증도 내기도 하죠. 그렇지만 소리 지르는 일이나 짜증내는 일이니 나에게나 너에게나 좋은 일은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얼른 돌이키기도 하고 뉘우치기도 하고 뭐 또 때에 따라서는 이해를 구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해야 내가 볼 적에는 스스로 편안하고 서로도 오히려 대화가 훨씬 더 잘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뭐 순간순간 상황마다 어플하다 뒤집다 하긴 하지만 얼른 정신 차려서 그것을 뭐 다시 수습하기도 하고 그렇게 해야 뭐 대화를 하는 게 좀 뭔가 이게 활력이 되지 않겠어요? 그런 거죠. 그렇게 이제 아까 도보스님께서 뭐 경청을 하려면은 겸손해야 되고 공경해야 되고 존중해야 되고 정성을 해야 되고 이렇게 되잖아요. 저는 이런 이제 일상의 생각을 가지면서 화엄경에서 말하는 이 하나 속에 여럿이 있다. 이게 결코 추상적이거나 어려운 소리가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우리 이제 21세기 약상의역에 보면 이렇게 돼 있거든요. 아는 이여 그대와 나 둘 아님을 아는 이여 너와 내가 한 몸임을 아는 이여 하나 속에 여럿 있고 여럿 속에 하나 있음 아는 이여 한순간이 영원이요 영원함이 한순간임을 아는 이여 온 세상 순간순간 하나하나 저마다가 소중함을 아는 이여. 이게 이제 사실은 우리가 늘 찾자했던 화엄경의 세계관을 중도 연기
화음의 세계관을 이제 현실적으로 풀어놓은 게 남성도 여성도 인간도 자연도 빛나라라는 시리즈거든요. 그물것처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지금 좀 화음경이 보여요. 하늘 속에 여럿이 있다는 게 방금 스님께서 말씀하신 대화를 잘하려면은 잘 들어야 된다. 잘 듣기 위해서는 겸손해야 되고 공경해야 되고 나를 고집하지 않아야 되고 또 때로는 잘 인내심으로 잘 참아야 되고 이런 식의 모든 것들이 잘 듣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실은 실천 덕목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바로 하나 속에 여럿이 있다는 말이 예전에 화엄경 볼 때는 이제 경전의 논리 그 문장이 그래요. 한 티끌 속에 삼천대천 세계가 있다 했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놈의 이 세계가 이러냐. 이게 지금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하냐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 말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불교가 이게 지금 여기나 우리의 삶을 풀려고 하면은 불교는 결코 어렵지 않고 아주 쉽다고 하는 게 제 생각이에요. 저도 이제 법인 스님 안 지가 한 20여 년 되고 한 10년 동안은 또 목사님, 신부님이랑 우리 법인 스님이랑 같이 한 달에 한 번씩 공부도 하는데 제가 이렇게 쭉 지켜보면 방금 말씀하신 화엄경의 어떤 관념이 아니고 법인 스님 삶으로 이렇게 늘 나타나는 것을 저는 이제 지켜보는데요. 같이 공부하고 같이 얘기를 해도 법인 스님 뭐 잘난 체를 하거나 그런 것도 없고 늘 이제 잘 경청하시고 또 더군다나 늘 다른 분들 이제 본인이 자리에 없으신 분들 예를 들면은 실산사에 같이 살면 도법스님 안 계시면 도법스님 뒷담화를 한 번씩 깔 법한데 한 번도 그런 걸 못 봤어요. 그러니까 늘 이렇게 늘 올려주시고 이렇게 도법스님뿐만 아니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아니 살다 보면 눈꼴 싫은 놈도 있게 마련이고 이렇게 태도가 좀 그런 놈도 있게 마련인데 이렇게 사람들 이렇게 살려주는 걸 보고 제가 깜짝깜짝 놀랐는데 이 양반 이렇게 가식을 쓰나 뭘 왜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사실은 같지는 않아요. 예를 들어서 스님 모시고 살지만은 스님하고 저건 대체적으로 같고 방향이 같고 토대가 같은 건 확실해요. 대동소이하죠, 사실은. 대동이 큰 건데 대체적으로 같은데 하다 보면 이제 작은 거 하나하나도 이제 차이가 있죠. 이번에 이제 21세기 약사경 만들 때 저는 이게 경전 기도문이고 경전이기 때문에 굉장히 문학성을 존중하는데 우리 또 도보스님께서는 또 굉장히 막 이렇게 정론직필로 하니까 이거 고민되는 거예요. 이 어른을 스승을 어떻게 다칠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이걸 만드는데 이게 상징과 비유에 이거 문학성도 살려야 되겠고 끙끙해서 있는데 또 아까 바보 셋이면 문수지라고 여럿이 또 모여서 했거든요. 그래서 또 제가 또 도우스님이 키워드 넣어가지고 또 문학성을 좀 가미하고 하니까 또 이렇게 살려가지고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 제가 예전에 굉장히 교만했어요. 교만을 표현도 했겠지만 내적으로 좀 교만했거든요. 내가 상당히 똑똑하다. 내가 좀 식견이 좀 남다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게 세월 가면 철든다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내 벗이고 세상 사람들이 다 스승이더라고요. 억지로 저를 경체하기 위해서 만든 게 아니고 실제 이게 부딪히고 깨지고 절망하고 내 살면서 내 시행착오를 판단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냥 어떤 사람이든지 어떤 존재든지 전부 나의 벗이고 나의 스승이다. 이런 생각이 그게 깨달음이죠. 그러니까 이제 관계가 아주 이게 편해지더라고요. 이게 우리 조 기자님도 제 벗이고 스승이에요. 늘 저는 이제 부끄럽습니다만은